우리 오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만난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의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또한 룻의 기근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예루살렘의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기근과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기근 시대에 어떻게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고 예복을 단장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불면 끝납니다.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는 신호가 뭐예요? 나팔이지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그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안 불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이요. 아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영적 기근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숨겨놓은 죄악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시작한다고. 아멘.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8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8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볼게요. 에레미야 29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1097페이지입니다. 구약 1097페이지. 찾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두가 다 사람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잘 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고 사람의 유혹과 미혹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에레미야 29장 17절, 18절, 19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하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말씀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하늘이지요. 우리는 어디예요? 땅입니다. 이게 경계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아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마음이 뭐예요? 경외입니다. 경외.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창조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의 말씀이 곧 뭐다? 명령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사는 방법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세상에 어떤 여러분 학자와 학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데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영적 기근이 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서운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시작되었나요? 아니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나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아멘. 하나님이 탕자를 부르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말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수한 말씀을 하신들 여러분 들을 각오 돼 있습니까? 100% 순종할 마음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언약이 딱 체결이 됐다면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의 칼날이 엄청 예리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육체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중보자를 세우신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 즉결 심판을 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무엇이 시작됐다고요?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겠어요. 에레미야 7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에레미야 7장입니다. 7장 13절에서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완고한 백성인지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하고 일주일마다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일 때 또 말씀하시고 맞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지런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오신다라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가 기다리고 있다고. 아멘. 계속 부지런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는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이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족속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2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8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하나님이 전체를 끌고 가시면서 딱 두 개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두 말씀으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본 누구를 선택했어요? 사울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또 누구를 선택했어요? 압살롬을 선택했고 또 누구를 주목했어요? 요압을 주목했고. 맞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다? 중심. 그 중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자인지,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요나단을 선택하시고 바르실레를 선택하시고 무비보셋을 선택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걸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나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메고, 법궤가 자기 인생 가운데 다윗 왕 성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법궤가 드디어 영광스럽게 다윗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요.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베옷을 입고 그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미갈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지요.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태통머리 없이 그렇게 베옷을 입고 왕복까지 벗어 제치고 그러고서나 그 앞에서 춤을 출 수가,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채통 없이 춤을 출 수 있느냐 그랬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갈에 대해서 딱 평가를 하는데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한 번도 미갈은 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막 진짜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예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후손이 한 번도 예배라는 걸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비 세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이것이다라는 것을 목숨 걸고 보여줘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즐거워해야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나의 모든 생명을 짜내는 시간. 아멘. 예배는 뭐냐? 보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중심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아가지고. 아멘. 그런데 한 번도 사울이 예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미갈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을 이해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매주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걸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뜨거운 예배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뭐라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고집이 세고 완악한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온다? 영적 기근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9장에서 언약했던 기브온 백성과의 그 언약을 중요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뭐 하고 싶어 했다고요? 이방 족속 전체를 진멸시키고 한 민족으로 통합시키려는 그 야망을, 자기의 야망입니다. 그건 갈망이 아닙니다. 맞지요? 욕심으로부터 잉태해서 시작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완전히 폐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본격적으로 심판을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게. 아멘. 이해가 되셨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영적 기근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에스겔 6장 11절입니다 에스겔 6장 11절. 자, 잠 오는 사람 빨리 밖으로 나아가세요. 미리 말씀 끊지 말고. 에스겔 6장 몇 절요? 11절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을 때에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재앙이 뭐예요? 그때에야, 이 재앙이 임했을 때에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12절 시작.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이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두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약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을 언제 알리라? 재앙이 오고 나서 알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백성입니까?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에 이런 어기러진 일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 한 절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처럼 만사 형통할 건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열해 놓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디에 속해라? 살기 위해서 어디에 속해라? 예, 말씀에 속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6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도 지나가고 아멘. 기근도 지나가고 아멘. 전염병도 넘어가고 아멘. 그런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무엇이 시작된다? 기근이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금이 저려야 돼요. 아멘. 말씀 앞에서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천국 문이 넓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떨지 않으면요, 어디가 넓어져요? 지옥 문이 넓혀집니다. 아멘. 자, 이사야 5장 몇 절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기근이 왜 시작된다고요? 여호와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임이니라.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정답. 우리 인생에 그동안 왜 영적 기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영적 기근이 우리 가운데서는 없을 거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시작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비의 소리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첫 번째 뭐요? 영적 기근이 오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기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아모스 4장 6절.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해요. 아멘. 그저 어떤 말씀이 여러분, 어떤 위대한 책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우리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가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기근이 찾아오는 이유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으로 초청하는 건데 어디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기근이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탄자병을 이야기합니다.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 기근은요 실제화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아까 여러분 21장에서 사무엘하 21장에서 몇 년이 됐다? 3년이 됐다고 했어요. 기근이 3년이 됐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자기들의 숨겨둔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증한 악을 자기 안에 숨겨둔 채로 지금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까 우리 찬양에 뭐라고 됐어요? 다 구원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자,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막 뭐 하고 있어요? 자, 옆에 분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시작. 이렇게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처소가 그건 무슨 신호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왜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요. 아멘. 생명의 길이요. 아멘. 구원의 길이요. 아멘. 은혜의 길이요. 할렐루야. 신원의 길이요. 아멘. 네.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고, 마귀는 왜 하나님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맞지요? 멸망과 좌절과 여러분 막 쉴 수 없는 수치와 막 능욕과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자기가 당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막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말씀 안에 있는 우리를.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단디 지켜야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가 시작될 때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이 열려 있다고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다 했지요. 아멘. 누구를 만난다? 그렇죠.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품으로 은혜 안으로 구원 안으로 생명 안으로 영원한 안식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지금 초청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합시다. 아멘. 자 13절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할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영적 기근이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에레미야 42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 42장 16절. 첫 번째, 왜 영적 기근이 시작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머릿속에 지금 새기세요. 자, 두 번째는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세 번째는 무지함으로, 영적 무지함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맞지요? 네. 그 다음에 에레미야 42장 16절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상상하면서 실화처럼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근 안으로 계속, 기근의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 그 땅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뭐가 따라간다고요? 두려워하는 칼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칼은 양날 가진 검이지요. 그래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육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영의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나님이요 쉬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그것만큼 여러분 정말 버림받고 처절한 인생이 없을 건데. 아멘이지요.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기근의 땅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자, 17절 가겠습니다.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뭐하는 자? 뭐하는 자?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고집 부려봐야 지만 손해지 뭐. 하나님 이길 수 항상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이길 건데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를 이길 것입니까? 맞지요? 그래서 고집 부려봐야 누구만 손해다? 그래, 지만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맞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기근이 딱 시작되면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여러분, 기라성 같은 말씀이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여호와께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 6절 가겠습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할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떻게 아꼈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 했어요? 보호했지요. 예. 그리고 나서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지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5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5장 19절입니다. 자, 17절부터 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징계가 여러분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가난을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영적 기근이거든요. 이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이게 기근이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심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인자와 자비가요 영원합니다. 우리 그분에게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가지 환난, 이거는 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수지요. 그리고 7가지 환난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환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놀라운 말씀이시죠. 아멘.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9절에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국에는요 이 영적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건지시고 살리시고 싸매시고 아멘 치료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상 17장 6절입니다. 왕상 17장 6절. 참 3주 동안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한테 10분의 1도 못 먹여드려가지고 좀 아쉬워요. 못했던 거는 언젠가는 쓰겠지요. 하나님 먹이시겠죠. 아멘. 예. 오늘 하신 말씀만 해도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열왕기상 17장 몇 절요? 6절입니다. 6절 찾으셨나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영적 기근 가운데서 누구를 보내셔요? 까마귀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근 때에 우리를 죽인다 죽이지 않는다.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예요. 영적 기근을 주실 때에 우리를 완전히 막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한 거고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라는 거,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8장) 35절에서 39절 큰 소리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28절 29절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하 오늘 이 본문 21장 이 본문이 지나가고 나면은요 엄청난 여러분 거인족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이 거인족들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해 버립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이 영적 기근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죄를 다 도려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 중에서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이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 다윗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3년 만에 그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 거인, 여러분 육적 거인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죠.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엄청난 세계의 정부가요, 세상의 나라가 여러분 엄청난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때가 지금 정말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의 기간을 시작하셨어요. 기근을, 말씀의 기근의 때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오면은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애통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목마르면요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해결을 할 수 없고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럼 예수님을 무엇으로 볼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셨지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맏아들로 초청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영화롭게 부활의 몸으로 만드시는 게 아버지의 최종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멘. 다음 주에 최종 전투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최종 전투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엄청난 거인족의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죄들,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들, 그 다음에 뭐지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약속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죄들,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들, 마음을 허탄한 데 뒀던 것들, 이런 모든 죄에서 다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의롭다 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영적 대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반드시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 시대의 기근이 시작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마지막으로 받고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여러분, 누가 예배를 못 드리는 시간이 올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배를 숨죽여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받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징조를 보고 알고, 아멘, 그리고 말씀에 굳건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기근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멘, 만세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켜가면서 마지막 영원한 안식 안으로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 여러분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의 모든 하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쫙 펼쳐주면서 말씀하셨지요. 기근이 시작했을 때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냇물을 준비해 주시고 까마귀를 준비해 주시고 사르밧 가부의 집을 또 예비해 주셨고,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가루와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아멘. 그래서 영적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입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향해서 이제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구경꾼으로 안일하게 이 땅이 좋다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을 것입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 다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아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모든 종교생활을 벗어버리지 않고 말씀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기준하는 대로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그 환난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영광의 그날에서 꼭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